오늘은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고향으로 떠나는데, 또 가족들과 함께 좋은 여행을 떠나는데, 우리가 오늘 이처럼 주께나 하나님을 예배하니 그 어느 예배보다도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예배를 기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처럼 명절을 맞아서도 주께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묻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용사 기드온이죠. 여러분, 기드온이 살던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심지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잘 믿도록 미디안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시죠. 수십만 명의 미디안 군대가 밀물처럼 밀려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했습니다. 많은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미디안 군대와 맞서 싸울 이스라엘의 군대도, 그들을 지휘할 왕도 어떤 능력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어떤 해결 방법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가 바로 용사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 되게 하셨고, 마침내 막강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기드온을 택하신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드온을 통해 승리하게 하셨는가, 그 승리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스라엘을 침략한 미디안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과 문제 기세가 하도 세서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가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준비한 사람이 되면 우리는 그 어려운 문제를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극복하고 승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드온을 주목하십시오. 용사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기억하고 기드온같이 주님을 믿고 의지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고난을 넘어 마침내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은 어떤 용사였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기드온은 하나님의 택한 용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하나님의 민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수아 영도하에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게 됐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가나안을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정복하지 못한 이방 민족과 함께 살다가 이방 민족의 섬기는 우상을 함께 숭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처럼 죄를 짓고 불의하고 악을 행하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 이스라엘이 그렇게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미디안의 침략을 받게 하신 겁니다.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이 추수할 때가 되면 질풍까지 몰려와서 그들을 약탈하고 빼앗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수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라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었더라. 하필이면 추수할 때 군대가 밀려와서 그들이 추수한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아예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하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침략한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미디안 군대가 우리를 치러와서 우리의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슬프게 한 이스라엘 민족이죠. 우상을 숨기고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하십니다.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사람을 당신의 용사로 택하십니다. 바로 기드온을 택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12절을 보니 야훼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한 사람 기드온을 택했습니다. 헌데 여러분, 기드온이 못하는 사람이었습니까? 11절 말씀에 야훼의 사자가 아베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을 타작한 기드온, 여러분, 그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싸움 잘하는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밀을 타작하는 평범한 농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평범한 농부였던 기드온을 택했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기드온을 택하여 당신의 용사 삼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했습니까? 바로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가장 먼저 감사하고 기뻐야 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웬말인지 웬이는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잘났습니까? 남보다 많이 배웠습니까? 남보다 많이 가졌습니까? 남보다 더 똑똑합니까?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잘난 것 없는데, 잘하는 것 없는데, 가진 것도 많이 없는데,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렇게 고백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뭐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콕 집어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대한민국에 5천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1천만 명 남짓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고 그들도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어도 믿질 않습니다. 5명 중에 4명은 믿지 않는데 한 명인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함 받아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할 일인지 몰라요. 기드온같이 평범하고 부족하고 잘난 것 없고 돈도 재능도 힘도 능력도 별로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예배를 드리며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겠습니까?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택하여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이 예배의 자리에까지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택하시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집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흑인 소년이 더러운 옷을 걸친 채 강대상 위, 그것도 강사인 무디 목사님의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날은 집회 자리가 부족해서 아이들의 입장이 금지되어 있었죠. 사람들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도 야, 이상하다, 제가 누구길래 무디 목사님 자리에 앉아 있을까 의아하며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구원에 간다는 설교를 하다가 문득 뒤를 돌아봐 아이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얘 너 같은 아이가 어떻게 이 장소에 입장했고 강대상 위 의자에 앉아있니? 그때 아이가 천연덕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고 싶어서 입구에서 서성거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얘야 이리 와, 내 외투 속으로 들어와 하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외투 안으로 들어갔더니 입구를 지키던 아저씨들이 나를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와서 이 자리에 앉으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무디 목사가 구원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택하셨음을 알게 하려고 그 소년을 데리고 들어와서 의자에 앉게 한 겁니다. 소년이 잘나서 소년이 자격이 있어서 그곳에 들어오고 의자에 앉은 것이 아닙니다. 무디 목사가 그 소년을 택하여 그 자리에 들어오게 하고 의자에까지 앉는 영광을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내가 똑똑하고 훌륭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왜인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말씀하셔요. 이사야서 43장 1절을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따라 하실까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나는 하나님 것이라. 나는 하나님 것이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힘들 때, 외로울 때, 병들어 고통당할 때, 내 힘으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할 그때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아니지,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택한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 나를 책임질 거야. 살았어도 나를 책임지고 죽었어도 나를 책임지니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용사 기도원은 겸손한 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시려고 당신의 사자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기도원에게 이처럼 사명 맞춰 주셨습니다. 14절 말씀에 야훼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기도원을 통하여 이제 당신의 용서로 세우셨습니다. 너는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를 귀하게 여기고 택했으니. 근데 하나님께 사명받은 기도원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15절에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지이다 하고. 나는 그럴 자격이 안 됩니다. 우리 집안은 별로 잘난 가문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 집안의 자녀들 가운데도 가장 못났습니다. 나 같은 농부가 어떻게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자기는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좋다고 감사하다고 수락한 것이 아니라 나는 못한다고 오히려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했으니 여러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괘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기도원의 겸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기도원이 겸손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더 택하시고 그를 당신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능력, 권력, 재산을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나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겸손을 보십니다.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철저하게 주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구하는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과 다윗왕을 보세요. 그들은 똑같이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사울과 그의 가문은 멸망당하고 다윗과 그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가장 극명하게 다른 이유는 교만과 겸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은 같지만 사울은 교만했고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교만한 사울을 버리시고 겸손한 다윗을 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더구나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일상 수고 끝나고 나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삽니다. 헌데 그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습니까? 목사,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한평생 주님 믿으며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했던 사람,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나를 내려놓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기는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좀 배웠다고, 내가 좀 가졌다고, 내가 좀 힘이 있다고 잘난 체하고 나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배운 것이 많아도
능력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죠.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로 침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침례 요한은 혜성같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그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리라. 저는 여러분이 침례 요한 같은, 기드온 같은 겸손한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싸움 잘하는 용사, 재력과 능력을 겸비한 용사, 이런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용사,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자랑하는 용사, 그런 용사를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오늘날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인 중에 한 명이죠. 심지어 그의 생일이 1월 15일인데 그가 태어난 날을 기념해서 매년 1월 셋째 주 월요일을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탄신일로 해서 나라의 국경일로 삼아서 하루를 쉬게 합니다. 세상에 한 개인의 생일을 나라의 기념일로 삼는다니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왜 미국에서는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그는 평생 흑인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비폭력 운동을 통해 미국과 세계를 변화시킨 인물입니다. 그는 그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30대 젊은 나이에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죠. 그는 가문도 학력도 다 좋았습니다. 3대째 목사의 집안에 태어나서 신학 박사와 철학 박사학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은 그의 가문이 잘나서거나 그가 지식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의 겸손함 때문이었어요. 그는 이처럼 많은 일을 했지만 그도 역시 인간인지라 부족함도 있었고 연약함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반성하기도 했죠. 그는 한 설교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조금 알려졌다고 나를 성자나 위인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처럼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좋은 인간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참 장하다 라고 말씀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지만 저는 좋은 사람 되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겸손함과 솔직함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거죠. 예수님 믿으며 살면서 사실 우리가 뭐 그렇게 자랑할 게 많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났다 한들 하나님보다 잘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한들 감히 하나님께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나만 잘났습니까? 남도 잘났습니다. 남이 못났습니까? 나도 못난 것이 많아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도원처럼 겸손합시다. 그렇게 겸손의 옷을 입고 주님 믿고 살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기드온은 하나님을 신뢰한 용사였습니다. 기드온은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음에도 몇 번이나 자신은 그런 사람이 못 된다고 사용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는 표적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에서 불을 내서 제물을 태우게 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양털을 마당에 두어서 주변에는 이슬이 없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는 이번에는 양털만 뽀송뽀송하고 주변에 이슬이 가득하게 했죠. 이런 과정을 통해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이렇게 한번 하나님을 믿게 되자 그 다음엔 더 이상 거침이 없었습니다. 자, 용사 기드온이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가 되었습니까? 기드온의 무기가 무엇이었나요? 그의 무기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께 대한 신뢰,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과 싸울 군대를 조직하게 하죠. 기드온은 전국에 미디안과 싸울 용사들을 소집을 했는데 모인 사람의 수가 32,000명이었습니다. 미디안 군대에 비해서는 좀 적지만 이만하면 싸울 만하다고 기드온이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죠. 7장 2절에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기드온아,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 사람들이 싸워서 승리하면 우리가 잘라서 싸웠다고 하니 그 사람들을 추려서 골라보아라.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혹시 싸우기 두렵거나 꺼리는 게 있으면 돌아가러 가니까 세상에 여러분 몇 명이나 돌아간지 아십니까? 32,000명 가운데 22,000명이 돌아갔어요. 70% 이상이 돌아갔습니다. 한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아쉬웠지만 그래도 10,000명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이길만 하지 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는 겁니다. 얘야, 10,000명도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결국 기드온은 그들을 물가에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해서 하나님 마음에 든 용사 몇 명을 택했습니까? 300명을 남게 했어요. 세상에 32,000명에서 남은 사람은 300명, 무려 100분의 1로 군사의 수가 줄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너무 적잖아요. 저쪽은 수십만인데 300명을 어떻게 싸웁니까? 도저히 싸울 수 없습니다. 걱정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까? 아닙니다. 기드온은 담대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군사의 수만 적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전략을 알려주는데 기가 막히게도 그들이 손에 쥔 무기는 칼이나 창이나 활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그들에게 무기로 주었습니까? 16절 말씀에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핀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야훼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그들의 손에 쥔 무기는 나팔, 핀 항아리, 횃불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칼과 창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우심을 알게 하려고. 그들이 칼이나 창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승리 주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세상 사람들은 돈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잘남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신뢰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광야처럼 황망한 곳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왜 나의 삶을 광야같이 힘들고 고단한 삶으로 몰아갑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손만 붙들게 하라고.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내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적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불신의 시대에, 오만의 시대에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한 기드온 같은 용사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죠.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명물인 금문교를 건설할 때 처음 1년 동안 무려 23명이 추락해서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공사장 인부로 일하기를 두려워했죠. 그러자 회사에서는 안전책으로 그 건설 현장 밑에 거대한 망을 깔았습니다. 그러자 일을 하다가 떨어져도 죽지 않고 인부들이 안전하게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이 안전망이 뜻하지 않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공사 진행이 20%나 빨리 진척이 된 거죠.
이유를 알고 보니, 야, 이거 봐라, 혹시 실수해서 떨어져도 우리가 죽지 않네, 안전하게 살아남네, 다치지도 않네, 그 생각에 인부들의 동작이 빨라지고 작업 능률이 올랐다는 겁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안전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의 삶이 더 좋아졌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안전망이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크고 놀라운 손길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미국의 설교가 헨리 비처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두 개의 손잡이를 잡고 살게 된다. 하나는 두려움의 손잡이를,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의 손잡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이라는 안전망을 깔아 놓았습니다. 살다 보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두려움의 손잡이에서 손을 떼세요. 주님을 향한 믿음의 손잡이를 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기도원이 이렇게 하나님의 용사되어 겸손하게 하나님만 신뢰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은 그로 이런 승리를 거두게 하시죠. 22절 말씀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야훼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리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무을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빈 항아리에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리며 횃불을 높이 들었을 때 그들끼리 자중질하느나 자기들끼리 싸워서 미디안 군대가 전멸당한 것입니다. 우리 기도원 같은 용사가 됩시다. 잘난 것 없다고, 잘하는 것 없다고, 가진 것 없다고 스스로 탓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첫 관문을 이미 통과했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기도원처럼 겸손합시다. 기도원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